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어제 본문 묵상할 때하고 배경 그림이 똑같죠. 사실은 과거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내주신 그 시향이 그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어제 본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다만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지금 우리가 성막을 완성해가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그 설계대로 성막 제작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이 증거궤하고 진설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25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25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거의 복사하다시피 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다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라는 말이 부살렐이 만들었다라는 말로 바꿔져 있을 뿐 완전히 똑같습니다. 크기가 규정되어 있고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고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꿰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 25장에서는 이 이야기 다음에 15, 16절에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40장에서 설치할 때 할 일이니까 여기서는 빠지는 거죠.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만들어가고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든다. 증거궤의 뚜껑인 셈이죠. 당연히 그 길이는 증거궤의 크기하고 똑같고요. 그룹, 날개 둘 달린 천사를 거기서 쳐서 만들고 그 그룹이 다 한 덩이로 이어지게 만들 것이고 그룹들의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2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다만 20절 다음에 21절, 22절이 더 있는데 여기선 그 부분은 빠졌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는 말씀은 빠졌습니다.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말씀대로 제작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결국 이 속죄서를 얻는 이야기하고 그 속죄서의 의미 이야기는 빠지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 하는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25장 묵상할 때 이 크기가 요 테이블만 하다라고 제가 비유해 드렸던 것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 하나의 테이블만 하다는 거죠. 이 안에 증거판이 들어간다. 똑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설병상 이야기거든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어떻게 되고 순금으로 쌓는다는 이야기도 금태 두르라. 그 다음에 턱 만들어라. 금고리 만들어서 이제 모퉁이에 달아서 채를 꿰 수 있도록 해라. 조각목으로 채도 만들고 대접, 숟가락, 잔, 병, 순금으로 다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25장 23절에서부터 29절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만 만들어라는 말이 만들었다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 그대로 제시가 되는데 29절 다음에 30절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는 이 말은 빠졌습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진설병을 올릴 거니까 진설병상을 만드는 것까지만 쓰고 있는 거죠. 사실 모세가 그대로 복사하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이 문맥에서 빼야 할 것들이 뭔지 그리고 그 표현에서 만들어라는 명령형과 만들었다는 말을 바꿔 쓰는 거 요런 거는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설병상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쪽보다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더 현실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왜 굳이 이렇게까지 거의 복사하다시피 쓰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수행되었다. 정말 복사하기로 찍은 것처럼 완벽한 순종을 행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어제 본문의 그 앙장이라든지 휘장 만드는 이야기나 여기 증거궤와 진설병상 만드는 이야기나 똑같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설계에 온전히 순종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성막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모든 것은 맞춰져 갑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또 우리가 사는 사회,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과정 가운데 괴롭지 않겠죠. 기뻐하며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괜히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하고 괜히 안 돌아가도 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일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기쁨과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괜히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꼼수를 쓰면 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저런 약간 악하긴 하지만 좀 빠른 길, 지름길을 걸어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든 일을 겪게 된다.
이걸 여기서도 깨달을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그 뜻대로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공동체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어 감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따르다가 어리석게도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먼 길을 돌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그것이 가장 평안하고 그것이 가장 빠르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밝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앞서서 인도하는 자들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나라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앞선 자들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길,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길, 참으로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참된 풍요와 참된 안전과 참된 질서가 세워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를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